우리가 많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989년 11월 9일 날에 어떤 한 독일 기자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세계 역사의 큰 변화,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독일의 한 기자가 당시 동서로 나뉘어 있던 동베를린에 동독에 집권하고 있던 사회주의 통일당의 대변인이 여행 완화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말실수를 했는데 이걸 앞뒤 문맥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말 그대로만 이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기자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 여행 완화법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그랬더니 그 대변인이 지금부터 아마 오늘부터 즉시 발효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기자들은 그걸 보면서 앞뒤 문맥상 저 사람 지금 말 실수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독일의 에르만이라는 기자는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서 신문사에 기사를 내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 신문이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뉴스가 갑자기 퍼지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동서로 나눠 있던 그 베를린 시민들이 갑자기 베를린 장벽으로 막 몰려가고 기어 올라가서 망치로 장벽을 막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장벽 가까이만 하더라도 사살하던 동독 군인들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왕좌왕하다가 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르만이라는 기자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원래는 대변인이 그 얘기가 아닌데 앞뒤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또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앞뒤 문맥상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두 구절을 꼭 집어서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쌓아버리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중에 18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책에서 이런 거 이 구절을 뽑아서 얘기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부분들을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봐라 기독교는 가진 자와 자본가의 종교다. 고로 부자들과 강남의 부자들과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백인들만의 종교가 기독교이다. 그러므로 착취받는 노동자들과 우리들은 이 잘못된 사상에서 저항해야 된다는 글들과 그런 신문 기사들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가 된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노동운동하는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기독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운다고 말을 하지만 이 예수의 실체는 가진 자, 있는 자를 향하여 그들이 더욱 가져라 라고 부추긴다라고 앞뒤 문맥 없이 오해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진 자를 위한 복음, 부자들을 위한 복음이 기독교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도 앞뒤 문맥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본문만이 아니라 바로 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문맥이 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그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씨 뿌린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어디 떨어졌습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심덤불이 있는데 가시떨기 있는데 그 사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 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열매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면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이번에는 그 복음, 그 씨앗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등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등불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씨 뿌리는 자들이 이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씨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이든 또 이제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던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규약으로, 행동 원칙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등불에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켜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은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불을 켜고 나서 그릇으로 덮어서 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막 감추거나, 그 다음에 저 바닥 밑에 둬가지고 낮게 둬서 사람들이 그 빛의 곁에를 못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대에는 건축 기술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물 건축 기술 중에 창문을 내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그 건물들도 보면 창문들이 다 조그만해요. 그리고 유럽의 그 사진들을 보시면 창문 모양은 있지만 창문이 실제로 없는 그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에는 창문 세금을 또 매길 만큼 이 창문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를 의미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건축법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흙으로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낮에도 집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집에서 이렇게 등불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불을 켜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켜놓고 그게 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막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막 꽁꽁 싸매거나 아니면 바닥에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빛은 높이 듭니다. 그래야 그 어두움을 밝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은 높이 둡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등불이라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 등불의 목적이 그 집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빛의 근본 목적이라면,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빛을 높이 올린 것처럼 받은 그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저 밑에 바닥에 두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 등불을 받았으면 높이 드는 거,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굳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의 빛을 높이지 않고, 복음은 받았으되 그릇 속에 꽁꽁 숨겨놓고, 복음은 받았으되 그 복음의 빛을 저 바닥 밑에 두고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해 주시는 본질입니다.
등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빛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빛된 복음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의 행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율법이 보이기를 원한 메시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 때문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더 답답해 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율법의 행위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향할 때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손가락을 가르쳐 저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톱 기네, 손톱 밑에 때가 묻었네. 그걸 어리석은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높여 들어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어두움의 그 본질을 깨고 어두운 영혼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무엇이 길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종교라는 곳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로마서 강해의 책을, 로마서를 아주 쉽게 강해하는 책 제목 중에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종교라는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고 교회 생활이라는 그 규제 자체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규례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많은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구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라는 그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행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라고, 그 율법이 어둡게 만든 것을 깨어버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라고,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영혼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추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영혼의 어두움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더러움을 더러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이 땅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라. 이것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에 진골 출신, 이거 왕족이죠. 진골 출신 의상이라는 승려와 그리고 원효라는 젊은 승려가 선진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주변에 작은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과 원효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자다 보니까 이 원효라는 승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었더니 그 안에서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 원효가 쓴 글에 보면 달았다, 이렇게 너무너무 달게 마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효가 자기가 어젯밤 마셨던 그 바가지를 봤더니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두울 때는 모르고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그래서 원효의 그 글에 보면 어젯밤에 마셨던 물은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에 마셨던 물은 그렇게 단 물이었는데 아침에 그것을 보고 마시니까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가.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진리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의 진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외무법이라는 투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 바깥에 특별한 법이 없다. 심외무법.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마음 안이나 밖이나 뭐 그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인간 속에 뭐 대단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효가 깨달은 그 깨달음도 빛이 없었으면 그 깨달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원효 대사님도 만약에 그때 성경을 알았더라면, 경교를 통해서 성경이 신라 시대에 들어갔더라면, 진리는 마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빛이 비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 혼자 앉아서 상상해 봤어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내렸더니 아침에 됐더니 보니까 해골이더라. 아, 진리는 빛이 비출 때 찾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원효 대사님이 아마 원효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라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앉아서 상상은 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 속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빛이 있을 때, 빛된 복음이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위대한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꾸 그 복음을 그릇으로 이렇게 감춰가지고 빛이 비쳐나오지 않도록 감추지 말고, 그리고 빛을 저 밑에 바닥에 둬서 무시하지도 말고 그 빛을 높이 들어서 복음을 비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씨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이순신 장군처럼 하는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왜군의 총탄을 가슴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에 복음이 띱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지 마라. 되게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글에서 봤는데요,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있는 그분인데, 이분 둘이서 회사에서 뭐 20년인가 같이 동료인데 무슨 일에서 좀 크게 싸웠대요. 그래서 경찰서를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저녁쯤 되니까 한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싸운 다른 동료 보고 어떤 분이, 아우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경찰서에 지금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민망해요. 막 싸울 때부터 좋게 싸웠겠어.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웠지 않겠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막 집사님, 그리고 막 그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럼 옆에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거의 초죽음 상태야. 왜? 좀 뒤에 또 다른 일면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분 보고, 장로님, 놀라운 건요,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인데요, 20년을 같은 직장 다니는데 예수 믿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식 스타일에서. 그게 잘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빛든 복음을 받았으면
왜 그걸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꼼꼼 숨기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저 바닥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랫도록 제가 하고 싶은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꼭 크게 한번 하고 싶은 운동이 있고, 계속해서 제가 글을 모으고 제가 예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 기도 운동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웃으시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첫 번째 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이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위에서 뭘 다 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마치 순교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다 순교사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모인 푸드코트에서는, 식당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 먹어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막 주를 위하여 막 당장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찬양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다른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변명도, 저도 워낙 많은 변명들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도 설득력 있는 변명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굳이 마음에 걸리니까 비겁하게 눈만 살짝 감았었대요. 눈 깜빡임보다 0.5초 더, 조금만 더 있어요. 그럼 꼭 식사 전에 이렇게 안경 낀 사람 안경을 벗어서 무슨 말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칭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등경 위에 올려라, 뭐 대단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처음 스텝부터 바로바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는 거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푸드코트나 먼 곳에 가서 식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식사 전에 기도하는 분 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외출을 잘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예외하고요. 독립군을 다룬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군들이 독립할 줄 알고 독립운동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들도 가능성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힘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암살을 계획하는 독립군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능성 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그때 여주인공의 한 대사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알려줘야지. 독립군이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 민중에게 알려줘야지.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걸고 독립운동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을 한다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처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식사기도부터 하자는 겁니다. 푸드코트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 한번 쓱 비비고 다니는 것 말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대 모슬렘들은, 겨우 15, 16살 되는 모슬렘들은 시간이 되었을 때 메카를 향하여 놀이동산에서도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절을 하고 땅바닥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부끄럼 없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행복의 그 순간 가운데 두 손 모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도대체 어떤 변명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오늘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얼마나 성적이 올랐는지는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네가 오늘 점심시간에 두 손 모아 기도했느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간다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슬로 신학교 교수님이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책도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 한 잔 가지고도, 아니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서 그걸 두 손 들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커밍아웃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계단부터 다시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어느 모레 푸드코트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빵을 하나 놓고 식사를 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외출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음식 먹으면서 오늘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기도한 눈을 떴더니 바로 옆에 있던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희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우리는 뭐 잘못됐나 싶어서 봤더니 그분이 손을 이렇게 가슴에 구멍하냐면 내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도대체 얼마 만에 봤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나보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저보고 고맙다고. 그 푸드코트에 수백 명이 식사하는 큰 자리인데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시면서 가다가 뒤돌아보고 식사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복음을 등경에 올리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자 다 함께 저 복음의 복음의 땅끝까지 가서 선교합시다, 주우러 갑시다, 할렐루야 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요만큼 한 계단도 위에 못 올리고 살아갈까? 우리가 평생에 전도지 들고 길가를 뛰어나가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누구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붙들고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이 기도의 모습을 왜 우리가 감추고 살아갈까요? 뭐 이유를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 옆에 불편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맨날 모입니까?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는 사람 보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하나 이해 못하고 그거 짜증내는 사람하고 뭐 앉아서 식사합니까? 복음을 등경에 올려서 온 세상을 밝히는 거 중요하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하고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큰 불을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되는 거, 그것도 저희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돼서 파송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 저도 되게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 사실 예전에 제가 다 말렸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말 최소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식사 기도부터라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행여나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식사할 테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이 시간에 가슴에 그렇게 확신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더욱이 가족 모임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야, 다 옆에 손잡아. 테이블에 앉아 같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민 땅 와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맛있는 것까지 좋은 식당에 와서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벅찬 장면을 우리 주님 앞에도 보여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보여드려서 우리의 그 빛된 복음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머리를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는 그런 모욕을 당한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욕 다 당하신 예수님을 받은, 부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고작이라는 단어를 원고에 계속해서 쓰면서 정말 고작입니다. 고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받았는데 고작 식당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그 식사기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바르게 합당하게 반응한다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변명이로든 간에 등불을 그릇 속에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고 바닥 아래 내려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자에게, 세상을 향하여 커밍아웃하는 자에게, 토론토의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해요. 첫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가 큰 데가 토론토예요. 세계 수많은 동성애자들도 모여가지고 나는 동성애자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그 이름을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능력의 복음을 숨기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 본문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받는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더 오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능력 있게 우리가 확신 있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뜨겁게 나타날 것이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뒤로 물러가는 자에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이게 참 이 말씀이 무서워요. 있는 믿음에 고나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줄로 아는 것, 착각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 있는 줄로 아는 그 작은 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복음을 등경 위에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벌거벗고 찔리고 침뱉고 맞으면서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지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손 한 번 모아서 우리가 식사기도를 10분을 합니까? 20분을 합니까? 겨우 1분을 못 넘기는 그 시간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우리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바닥에 놓아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한 높이 들어서 날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담대해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세상이 다 비치도록 높이 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 강건한 믿음의 열매를 100배 그 이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각자 삶의 형편들 아시오니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며 만져주시며 언제 끝날 것 같이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을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시며 주의 역사로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